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역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사사기 단락, 오늘 이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6절,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오늘 살펴볼 사사기 단락 전체 내용은 사사기 2장 20절로부터 이제 3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단락의 내용을 갖다가 순서대로 그대로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속된 배신, 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염증을 느끼세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 그것이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데 여러분이 사사기 내내 읽어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는다, 그런다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벌였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가나안 광야에서 자라나서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수행한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세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아니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다. 이거는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사시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국토의 크기 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국토의 크기 자체도.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무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다.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수억이에요, 수억. 1000만도 안 돼요. 옛날에 68년인가 언제 전쟁이 났을 때 200만이었어요, 경인구가. 이게 가능합니까?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외교적으로도 안 되고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인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대의 이 사사시대 당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선 장정만 60만 정도의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군대도 아닌 자들이 철병거를 수백 대 내지 수천 대씩 갖고 있고 그 땅에서부터 천여 년 이상 살아온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끼리는 동맹도 많이 있고 그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할 땅 가나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씀 계속 해오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쫓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살 땅이 없는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매우 부족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가지고는 부족해요. 영토가 이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틈새에 끼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맞들고 그들과 살아야 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 앞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들이
응? 뭘로 다가오냐면 올무와 덫과 함정을 넘어서서 이제 압박 세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게 그렇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2장 3절을 이미 살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 너희 곁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등이나 허리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들이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 주시려고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죄와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손을 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단락에서는 가나안 사람이 등과 허리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정복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뜻을 담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이웃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도박이에요. 여러분이 공자라는 분도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가 아닌 것을 그런 곳에 가고 그런 사람들과 사귄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요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진멸해서 그게 싹 다 죽여서 없애버리라고 그러느냐. 그건 자기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더불어서 같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사는데 자기들은 뭘로 하죠? 그 사람들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강압과 갈취와 사기의 대상으로 이용해 먹을 뿐이지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 그걸 갖다가 비난하는데 그 이면 속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감춰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 명분적으로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자꾸 짓거리면서 기독교, 하나님, 성경을 없는 걸로 뒤로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형편없는 거야. 그런 건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한 괴계를 갖다가 잘 꿰뚫어 봐야 돼요.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위에 있는 지배계급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모든 창조물이 평등하게 되는 걸 알 수가, 특히 여성의 지위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대등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현실적 이유로 가나안 사람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뭘 뒀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에 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둔 거예요. 경제적 이익에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본문도 뭐래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쉽게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부모 세대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들이 겪은 가나안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손길과 은혜를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부모님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린 거예요. 가반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냥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 절대로 뒤집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과 같은 똑같은 전쟁 그들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를 남겨두셔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구나, 남겨둔 족속과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 이러한 전쟁,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시험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을 믿음을 시험하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틈을 보여서 그들이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향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되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 그들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어서 그의 훈련 과정이 돼서 그들의 군사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전을 통한 평안을 축복으로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돼.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험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거리가 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족속 네 무리였어요. 네 무리. 사사기 3장 3절로 4절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국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스스로 시험을 택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 우리가 5 도시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나 시돈 사람, 히위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네물인데, 이 네라는 숫자도 우리는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동서남북 천하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소아시아하고 지중해 연안에서 살던 바닷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2세기 전에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바닷사람들이고, 많은 경우엔 그들은 해적이었어요. 성경이
보면 이들이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 불리는 지중해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래해 온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아모스,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정착하고자 했는데 애굽 왕 람세스 3세가 1190년경에 이들을 물리쳐서 애굽 땅에서 다 쫓아내고 이 지중해 연안에 살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다스립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서 다스리게 하는데 애굽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끼리 이렇게 독립해서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다삿 이렇게 가서 5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계를 구성해요. 끝까지 괴롭히고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이라고 PLO 해서 옆에서 무력으로 끝까지 괴롭히는 게 바로 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산이라는 데부터 하마더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이제 11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이들이 솔로몬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건설한 왕국의 북쪽 한계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 한계선 거기까지 이제 그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뇌물이라는 사자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이 세상 전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동서남북 모두 다 포위되어갖고 가운데에서만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변이 다 죄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참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게 탈출구 갖고 빠져나갈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가나안이에요. 사사기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 가나안 사람에게 포위된 상태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하셔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시험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신의 산 언약 10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세상 표현으로 하면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신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그렇게 택했으니까 그럼 내가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내마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으뜸가는 과제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다 알죠.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어요? 시험에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나요? 망해도 폭망한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영화를 우리는 끝까지 다 보아서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요? 앞서 공자가 얘기했던 예가 아닌 곳,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곳엔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틈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 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게 돼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가나안 사람의 유혹에 걸려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이방 사람을 섬겼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육체적 쾌락의 덫에 걸린 거예요. 프로이트가 충동적인 인간 행동의 그 에너지 근원이 뭐냐면 성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도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도 인간을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봅니다. 육체적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면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이런 관점을 따르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섬기는 그 덫에 걸려서 그대로 다 넘어졌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다산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 종교가 이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 다산, 풍요로움 이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안목마저도 가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무서운 기적의 손길을 보면서도 이게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어떻게 됐죠? 사사기 3장 5절 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에 주고 또 그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서 나열을 이미 이 족속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근데 오히려 쫓아내는 대신에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쫓아내라고 나열한 이 족속들 사이에서 간신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맞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언약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되느냐? 인종적 순수성을 지켜야 되냐? 인종 차별이냐?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피를 섞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민족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약에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거 많아요. 예수님 족보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 민족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도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 다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방 민족이지 이게 인종적인 피를 섞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내치려고 그러는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글자 가지고선 따지고선 글자로 막 이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늘리고 자식 낳았고 그 다음에 가축 수 늘리고 농사 짓는 것들 막 열매 많이 맺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놓고 차려놓고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육체적 본능을 따르고 쾌락을 따라가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술 먹고 거기다 음식 먹고 하면서 그런 오늘날로 치면 페스티벌이요, 파티요, 뭐 술잔치요, 광란에 그 잔치를 벌이는 게 그게 그들이 그때 섬기던 풍습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고 세상이에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았으니까 품격을 지니라는 거예요. 짐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버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사람다운 그런 품격을 지니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한번 휙 불어버리시면 손 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아무리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자연이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섭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산과 권력과 이 땅의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는 세계관, 가치관을 지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그들은 그 육체가 돼서 짐승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 두말할 것 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종교적 순수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 금방 보면 알죠? 이방 여인을 믿지도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됐어요. 결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각자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 너희는 너 믿음을 가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 이러는 것 같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가나안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가나안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세상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 주변에서 그런 일 너무나도 많이 봐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아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맞이했다가 자기도 믿음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꾸로 가나안화, 세속화되는 게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죄는 찍을 만큼도 생각하지도 말고 아예 잘라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 와서도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딱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처음서부터 딱 잘라내야 돼요.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죄인을 경건하게 만드는 일은요. 이거는 번개 맞는 일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거룩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요. 이건 비 맞는 것처럼 아주 쉬워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거룩한 사람 죄의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요. 요까지는 요 정도는 요렇게 하는데 그 하나가 바늘구멍이 나중에 온몸을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금하신 거고 7장 4절 5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거주하게 되니까 결혼으로 발전됐고 그래서 인종적으로 섞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섬기는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적 결합이 영적 결합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온몸을 불사르게 되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인 아예 처음부터 죄 상종도 하지 말,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적용을 해봅시다.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주인은 세상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 못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이건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세요. 100% 우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100%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서 비롯되는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택하려는 유혹, 죄에 대한 유혹 이건 커버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달콤함이 순간이지만 결국은 파멸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 달콤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파리지옥에 빠지는 곤충과 같은 거예요. 인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함정에 빠져서 목숨으로 선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곤충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먹이를 놓고 그 먹이 때문에 덫에 빠지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자만한다. 굉장히 미련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건 멀리하라고 일찍부터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니들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일찍 얘기했던 거예요. 연탄이나 숯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검정을 안 묻힐 수가 있어요. 기름 튀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기름 한 방울 안 맞추고 기름 냄새가 안 뵐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위 세상의 것들 죄 멀리 하세요. 그렇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삶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을 되살펴 보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고난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 고난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한 것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죄로 인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혹시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분별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루 빨리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적은 고난 속에서 빨리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일생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죄를 멀리하면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 미리 보호막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이것이 혹시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런 놀라운 지혜,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